자, 오늘 제목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따라하세요. 서머나 교회, 지구촌 교회. 좀 약간 분위기를 살려서 말씀하셔야 돼요. 서머나 교회, 다시 서머나 교회, 지구촌 교회. 읽어봅시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단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가 등장하죠. 그런데 주님이 이 7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러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7교회 전부 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따라합시다. 내가 안다. 안다는 거예요. I know thy works. 제가 왜 영어를 썼냐면 한글 성경에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말이 잘 눈에 띄지 않아요. 번역상.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모든 7교회마다 I know thy works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의 사역들을 안다. 네가 행한 것들을 내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무슨 수로 7교회를 정확히 알 수 있어서 편지를 보냈을까요? 사도 요한이 뭘 알겠어요?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각 교회마다 가르쳐 주셔서 그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받아 적어서 편지로 보낸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I know thy works,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 주님이 아신다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건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속상해요. 주님이 아세요.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요. 주님만은 우리를 아세요. 모든 사람이 나를 나쁘다고 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그렇지 않아. 나도 그랬단다. 난 알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단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주님이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I know thy works. 이 뜻. 큰 위로가 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알아. 내가 네 행위를 알아. 두려운 일이지.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내 행동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혼자 내가 죄 짓고 혼자 내가 세상을 따랐던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근데 주님이 그냥 계셔요. 여러분도 지금 저도 그렇고 죄를 짓잖아요. 목사임에도 장로임에도 권사임에도 직분 받았음에도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를 짓잖아요. 주님이 가만히 계세요. 왜 가만히 계시는지 아세요? 주님이 몰라서 가만히 계시나요? 알아요. 따라합시다. 알고도 기다리시고, 알고도 덮어주시고, 알고도 참아주시고.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부모 자식에도 알지만 그 허물을 덮어주지요. 가끔 부모가 자식들 이렇게 보면 흉보죠. 아유, 이놈 방도 안 치워.
인연은 자기 양말 하나도 빨지 않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흉은 그냥 다이렉트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정말 큰 허물이 있다. 아들아가 딸에게. 그럼 차마 그것을 입 밖에 낼까요? 못 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그것은 덮어야 할 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봐주시나요? 아니에요. 다 알아요. 부족한 거, 불완전한 거 다 알아요. 알지만 기다리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집에 잔치 벌렸네. 무슨 잔치 벌렸나. 죽었던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 맞이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잔치를 준비합니다. 마리아가 그런데 정성스럽게 준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립니다. 여러분,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향유를 붓는 사람은 성경에 2건이 나와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베다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가치가 300데나리오. 1데나리오는 하루 품삯. 요즘 시급이 얼마입니까? 하루 만약에 했어요. 얼마 줘요? 10만 원? 더 줘요? 안 줘요? 딱 10만 원. 그럼 300일치, 365일, 3,650만 원.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 가치를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제자들이 특히 누가? 가룟 유다가 항의하죠. 이 친구 이거 왜 쓸데없는 짓을 해? 그 돈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어? 3천만 원, 4천만 원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가룟 유다가 그런 동기에서 말을 했을까? 그렇죠. 헌금을 해야 자기가 가룟 유다가 그것에서 좀 삥땅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삥땅이라는 말을 일부러 썼어요. 착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삥땅이 일본 말인지 알았어요. 근데 일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포르투갈어인가 스페인어인가 하여튼 핀트 댕인가 그래요. 헌금을 하면 이 사람이 헌금 맡은 사람이고 가룟 유다가 그 중에 얼마를 삥땅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삥땅 치고 착복하고 도둑질하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알고 본인만 아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몰라요. 만약에 베드로가 알았다. 베드로가 12명에 이렇게 있는데 가룟 유다가 회개 보면서 계속 착복했다. 그러면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멱살 잡고 이 새끼가 하면서 막 그냥 가룟 유다를 그냥 던져버렸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아무 소리 못하고 암묵적으로 동조합니다. 유다의 말이 맞네. 아유 저거 아깝다. 그러나 그 동기가 틀린 것입니다. 동기.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요셉, 주님의 눈을 항상 의식하며 산 사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보디발 집에 누구 있어요? 그 여인과 자기밖에 없어요. 이 요셉은 지금 청년이에요. 피가 끓는 나이야.
그런데 미세스 보디발이 눈짓을 하면서 자기 하면서 아무도 없어. 지금 그 집에는 보디발 아내와 자기밖에 없어요. 보디발 아내도 오케이 한 상황. 죄를 지을 수 있는 완벽한 환경. 은밀히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했다고 그러면 아무도 몰라. 보디발도 몰라. 근데 요셉은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님은 아신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7교회에게 얘기하셨던 그 주님이 다 아신다. I know thy works. 반면에 사울 왕 아시죠? 이스라엘 초대 왕. 여기서 실패했어요. 아말렉 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명령을 받고 쳤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거기에 전리품들 다 죽여. 짐승, 새끼조차 다 죽여. 모두 없애라는 명령 들었는데 다 죽인 것 같지만 가축들 중에서 정말 살찌고 좋은 한우 1등급 플러스 2 플러스 죽이지 않고 가져다가 자기 부하들 나눠주려고 했을 거예요. 자네 수고했네. 한 마리 가져. 자기들에게 충성스러운 종들을 만들려고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누가요? 사울왕. 그러면서 사울왕이 선지자 사무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선지자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죠? 응애 아니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양, 소 울음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묻죠. 아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갖고 왔어요. 거짓말을 했죠. 사실은 자기의 욕망 때문에 가져온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나님 몰랐을까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오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모를 거라는 어리석음. 그것 때문에 망한 거. 하나님 모르겠지. 하나님 이 정도, 요 정도 가져온 거. 이게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겠나. 착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몰라, 모를 거야 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타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오늘 본문에 서머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정확히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를 알고 계셨습니다. 뭘 아셨을까요?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이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자, 그럼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무엇을 아셨습니까? 네 환난과 궁핍. 서머나 교회가 지금 환난 당하는 것을 아셨어요. 네가 얼마나 궁핍한지, 그 위치가 가난한 처지에 있는지, 모여든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넉넉하지 못한 교회였음을 하나님은 아셨다. 환난이 있는 교회였음을 하나님은 아셨다. 끊임없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인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서머나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 I know thy works.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도 잘 아시죠.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 너무나 잘 아시는데 왜 안 도와주셨을까? 가난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까? 아시죠. 해결할 수 있으신가요? 가난?
당연히 해결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근데 왜 해결하지 않아 주시지요? 욥을 보면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 최고의 재벌이. 재산 하루아침에, 자녀들 한순간에 다 끝났습니다.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자기 건강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욥기 뒷장에 보면 그렇게 연단을 받고 나서 욥은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욥기 1장에 보면 동방의 의인입니다. 완전한 자라고 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에요. 보니까 이 욥에게 연단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이 사람은요 시험을 하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욥기를 계속 읽어보면 여러분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과 신랑이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상황이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욥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제사를 제가 안 드렸어요? 제가 안식일을 범했습니까? 제가 범죄했나요? 제가 하나님 거 도둑질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무시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욥기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욥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지금은 얘기하면 뭐예요? 주님, 제가 주일 안 지켰습니까? 주님, 제가 11조 안 드렸나요? 주님, 제가 봉사 열심히 안 했나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만나게 하시려고 이런 연단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이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욥이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자, 깨닫고 나면은 고난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더 이상 안 필요하죠. 그 깨달으라고 고난을 준 건데. 깨달았으니까 고난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욥을? 회복시키셔요. 다시. 얼마나 복을 주시죠? 욥에게 애들이 몇 남 몇 녀 있었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7남 7녀는 한 학자. 7남 3녀. 고스란히 돌려주시죠. 7남 3녀를 다시 주셨어요. 그리고 욥은 양이 몇 마리 있었어요? 7,000마리, 7,000마리. 근데 나중에 욥기 마지막 장에 가면 회복이 되는데 양이 몇 마리요? 14,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있었어요. 나중에 몇 마리? 따블이니까 6,000마리. 소가 500결이 있었어요. 500결이. 나중에 몇 결이? 1,000결이. 결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결이? 요즘 사람들은 결이 모릅니다. 결이가 뭐냐면 소 2마리가 이렇게 멍에 메고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그 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 500결이면 몇 마리? 1,000마리. 근데 나중에 몇 천 마리? 2,000마리. 정확하게 하나님은 나중에 회복을 2배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무너진 집터에서 그릇 조각으로, 사기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던 욥이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아요? 욥이? 140년을 더 살아요. 140년. 하나님이 하시려면 이렇게 하십니다. 다시 질문. 아까 했던 질문이에요. 자, 서머나 교회는 지금 궁핍해요? 환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욥처럼 그렇게 해야지. 그냥 고난을 줘서 막 그렇게 하면 좋은데 따라하세요. 서머나 교회는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핍박, 그런 궁핍,
그런 어려움을 다른 교회는 감당 못해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보실 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못하신 게 아니에요.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실상은 네가 궁핍하고 힘없는 교회가 아니야. 너흰 부요한 교회야. 이 말씀은 이거예요. 야, 너희가 이 땅에서는 궁핍한 교회처럼 보이지? 천국에 올라오면 너희들은 부유한 교회가 되어서 영원히 살 거야.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지구촌 교회는 지금 월세 내는 상가 2층에 있는 교회, 좀 어떻게 보면 궁핍한 교회처럼 보이지? 아니야. 천국에 올라오면 너희들 부유한 교회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아멘? 그 생각이 들었다고 제가. 저는 9년간 개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약이 몸에 배었습니다. 물론 유전적인 면도 있습니다. 제 아내는 잘 알아요. 저희 아버님,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지? 저희 자녀들이 지어드린 별명이 있습니다. 무라카와 스즈마상. 일제강점기에서 태어나셨고 6.25 전쟁을 겪으셨고 1.4 때 피난 내려와 4남매 고생하며 키우셨습니다. 대부분 그 당시에 그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힘든 시대. 그래서 절약이 몸에 뱄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수하실 때 물을 틀어놓고 세수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세수대야에다 물을 받아 세수하십니다. 그리고 세수하고 나면 그 물로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 물 버리지 않고 남겨놓았다가 언제 쓰는지 아세요? 뭐? 밥할 때요? 걸레 빨 때 사용해요. 걸레 빨 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무라카와 스즈마상 아들인 저는 아버지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많이 절약하는 편입니다. 지구촌 성결교회 와서도 저는 아직 개척교회 근성을 못 버려서 제일 먼저 교회 오면 불 끄는 일이 제일입니다. 어디 가서 불이 켜져 자꾸 저쪽에 불 켜놓으면 또 끄고 누가 또 켜놓으면 또 끄고 저는 끄는 은사가 있어요. 이곳 교회 이곳저곳 수선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손을 봅니다. 드라이버로. 옆에서 이경명 원사님이 또 도와주시지. 열심히 막 쑤시고 막 파고 막 드라이버 하나 갖고도 많은 것을 고쳐 사용합니다.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돈 들인 게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지구촌 교회 왔을 때 월세가 밀려서 밑에 화랑약국 사장님이 와서 고 목사님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욱했어요. 아니 알아서 나중에 뭐 연락하면 되지. 찾으러 왔어요. 여기 문 열고 주일날. 같이 그 목사님이 여기 계시면 나는 저기서 성도들하고 인사하는데 목사님 어디 가셨어? 월세가 안 들어왔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누가? 화랑약국 사장. 내가 이런 고 목사님이 월급을 매주 나눠서 ATM기에서 뽑으셨습니다. 왜 그랬죠? 목사 취임식 전주에 재정부에서 나와서 특별 광고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우리 교회 재정이 아주 힘들구나. 제가 있는데 나와가지고 다음 주에 저 이 취임식 하는데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월 100만 원씩 적금을 지금 만 3년째 붓고 오늘 10월이죠. 10월 달 36개월 만기가 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부었습니다. 빵꾸 난 적이 없습니다. 월세 빵꾸 낸 적이 없습니다. 월세 못 내서 화랑약국에서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요즘은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아멘 그러고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거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괜찮냐? 이렇게 안심해도 되냐? 따라합시다. 그게, 크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교회는 크고 작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중에 부자인 분 없습니다. 저는 그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대단한 분인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가면 저기 뉴서울 아파트 거기에 교회 하나가 샜어요. 이번에 작년에. 거기는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지금 가 있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 100몇 명이 개척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명문대학을 나왔는지 아니면 대학도 못 나왔는지 저는 그것에 관심 없습니다. 왜? 그것으로 제가 사람을 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잘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런 것뿐입니다. 그게 어쩌겠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가 가난하다 부유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왔는데 어두운 옷 입은 분도 있고 환한 옷 입은 분도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면 어떻고 부유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높으면 어떻고 낮으면 어때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 내가 교회 오는데 꺼린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일 하는데 좀 머뭇거린다?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축이 돼서 교회 좀 그렇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요즘 말로 하면 부끄러운 교회입니다. 공핍한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예요. 어려운 교회예요. 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누가 관심 두겠습니까? 누가 알아줄까요? 세상에서도 무시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 누가 알아주겠어요? 화랑약 사장이 알아주겠어요? 계속 이 반쪽 세 받는 사람, 학원, 논현동에 학원 있다는 사람 계속 올려달라고 지금. 관심 있겠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경남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경남아파트 상가에 있는 지구촌 교회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아요, 서머나 교회처럼. 그러나 따라합시다. 주님이 볼 때 서머나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다. 주님이 볼 때 지구촌 교회는 실상은 부유한 교회였다. 이런 음성을 듣기를 전 소망합니다. 잘 알되지만 안 돼요. 그러나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강하든 약하든 높여주시든 낮춰주시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건 그런 거예요. 산도 높은 산 있고 낮은 산 있는 것처럼, 그래야 세상에 조화가 있는 것처럼, 그렇듯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주시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마음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나의 상황을 해석하는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난, 약함, 이런 것들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체험하고 천국을 3층 청에 갔다 오고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4장에서 빌사일삼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나는 다 할 수 있다. 돈이 없어도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능력이 없어도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할 수 없다. 상가교회라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사일삼을 외우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빌사일삼 나오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나는 부한데도 처해봤고 가난한데도 처해봤어. 바울이 여러분 상당히 짱짱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집안이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왜? 뒷바라지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으니까. 소위 유학파. 뒷받침이 되니까 그런 공부를 했겠죠.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귀공자로 자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다 로마 시민권자.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벌써 나왔네. 나는 과거에 그렇게 부한 사람이고 나는 과거에 그렇게 높은 데도 처해봤던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니까 무시받고 갇히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어. 어떤 때는 발에 차일 만큼도 대접받는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결을 배웠어. 무슨 비결?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감옥이에요. 차디찬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한데, 천한데, 높은데, 낮은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비결을 하나 배웠어. 훈련했어. 그런 시간들을 계속 겪으면서 내 스스로 하나 체득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지금 나와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어. 빌사 1,3만 알지 빌사 1,2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럼 질문 드립니다. 바울이 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죠? 따라합시다. 바울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뒀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금송아지 있어요? 금괴짝. 금거북이 있잖아요. 그거 10돈짜리. 요즘 금값이 60만 원이요? 70만 원? 이렇게 잘하셔요. 얼마나. 아니 나 애들 그때 4만 원 5만 원 했는데 말이야. 그거 지금 그때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죠? 근데 다 우리가 바쳤어. 하나님께. 집에 금괴짝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금괴짝 있는 사람은 밖에 나와서 주머니에 돈도 없어. 근데 기가 안 죽어요. 누가 돈 좀 있으세요? 그러면 웃어, 속으로. 참.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미국 사람이 금을 캤어요, 땅에서. 근데 그 금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완전 금덩어리. 이만한 금덩어리. 몇 킬로? 27킬로래. 27킬로. 그 27킬로 계산을 내가 해봤어요, 또. 그랬더니 몇십억이 되라고. 20억인가 30억. 근데 이런 금덩어리 한번 사진 찾아보세요. 내가 나중에 찾아 보여드릴게. 보여드릴 것도 없네. 그렇게 금덩어리가 있는 사람은 옆 사람이 당신 좀 돈 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속으로 웃어요.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임마.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넌 몰라. 서만화 교회는 궁핍하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상을 엄청나게 쌓아놓은 부유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 실상은 너 부유한 자야. 여러분 천국 가면 뭐 받겠습니까? 이 땅에 돈 수십억 수백억 있으면 뭐 하겠어요? 쌓아놓고 여기다가 죽으면 끝나는데 가져갈 수도 없는데 여러분 가져간다고 칩시다. 한 300억쯤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요. 천국에 가져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천국에서. 어떤 부자 장로님이 금 괴짝에다가 금을 이빨에 넣어서 천국을 갔대요. 끙끙거리고 금덩어리 가져갔대요. 천사가 그러더래요. 야, 이 미련한 놈아. 보도블록을 뭐하러 가져왔냐. 천국은 황금길이니까. 가져갈 수도 없는, 가져간들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잘났다고 교만한 사람은 눈에 탁 띄어요. 제가 그걸 딱 보면 교만하다.
그러면 제가 반대로 생각해. 나도 사람들한테 저렇게 보일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없다고 피해의식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대하지 나를. 교회조차도 나 돈 없다고 저렇게 대하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진짜 그랬다면 그 교회가 아니죠. 교회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자기가 혼자 괜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때, 하나님 앞에 쓸 때 어떠한 자로 평가받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실상은 너 부요한 자구나. 할렐루야. 근데 정말 무서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목회 잘했다고 주님께 인정받을까? 아무도 모르겠죠.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받을 상이 있기는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무슨 준비하죠? 노후 준비해, 노후 준비. 보험도 들어놓고, 노후 준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우리 목사님들 보면 은퇴 준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참. 평소에 그 설교 준비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보험을 들으셨나요? 이 땅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이 땅에 집착하고 삽니다. 특별히 돈, 물질에 빠져 있어요. 시간도 그래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는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 항상. 첫 번째는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인정해요? 다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해요? 교회 있을 때 말고 집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백다방에 있을 때, GS 24시간 있을 때 예수님을 인정해요? 인정해야 돼.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하고 없고 혼자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세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몇 %나 될까요? 정말 주님이 내 곁에 있다고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주님이 듣고 계셔. 내가 이런 생각할 때 주님이 알고 계셔. 내가 이런 행동할 때 아무도 없는데 주님은 안단 말이야. 여러분, 사실 이렇게만 살아도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만 살아도 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 24시간 주님을 의식하고 살면.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렵죠. 여기만 딱 나가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깨우는 얘기예요. 여러분 또 잠들려고 그러면 또 깨워. 2시에 또 깨워. 또 자려고 그러면 3시에 또 깨워. 목회자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자꾸 깨우는 거예요. 수요일 날 깨우고, 새벽에 깨우고, 금요일 날 깨우고, 주일 날 계속 깨우고. 진짜 믿음의 첫 번째 표적은 뭐라고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 점검하세요. 두 번째는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비움.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없다.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대중가요 알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시인과 촌장 멤버이자 백석예술대학교 교수 하덕규 씨, 하덕규 집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저는 이 대중가요를 복음성가라고 생각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앉을 자리가 없어. 내가 다 결정해버리고 내 고집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아. 고집불통.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고 왼쪽으로 가면 어때요? 근데 이 사람은 죽기 살기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 다시 만나는데
오른쪽으로 간 사람도 왼쪽으로 간 사람도 조금 있으면 다시 만나는데 길이 하나인데 그런데도 죽기 살기로 자기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집불통.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주님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를 조금이라도 비울 수가 없으니까. 옛날 민족 대표 33명 3.1운동하기 33명 쓰는 때 독립운동할 때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잠깐 어디 갔다 왔대요. 근데 분위기가 좀 샤하대.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래 그랬더니 독립선언문을 다 멋지게 써고 그 밑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33명의 이름을. 근데 자기 이름을 제일 먼저 쓰겠다고 머리 터지게 싸운다는 거예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마저도. 그래서 이 조만식 장로님이 기가 막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사람들아 이 이름이 뭔지 알아? 일제 경찰에 먼저 잡혀가는 이름 순서야. 그런데 그 이름이 뭐가 좋다고 먼저 쓰겠다고 다퉈? 자기를 비운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내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동네에 개망난이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다 개망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망난이 짓을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이 개망난이가 변했어요. 제대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이 아니 저놈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근데 며칠 있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죽으려니까 그랬구나. 죽으려니까 변했구나. 그 망나니가 죽을 줄 알고 변했어.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지 딱 변해서 사람답게 좀 며칠 살더니 죽었구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변하려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변하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 세 친구들이 야, 너 죄지었으니까 임마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까닭 없이 너에게 이런 고난 주실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의 말에 이 욥이 뭐하죠? 변호하잖아요. 계속 변명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둘 발 다 들죠. 하나님과 논쟁할 때. 내가 마귀의 갈퀴를 만들 때도 뭐하고 있었어? 너 바닷속에 그 놀라운 그 큰 고기 만들 때도 뭐하고 있었어? 하나님이 계속 창조주로서 얘기하잖아요. 너 그렇게 의로워?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손을 들죠. 손 들고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욥이. 바울을 보세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죽어 지냈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자니 배신자로 찍혔고. 왜? 예수교 믿는다고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박해했던 그 교를 믿는다는 거야.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새로 시작된 초대교회로 가자니 믿어주질 않아. 그래서 3년을 광야에서 연단받습니다. 죽어요. 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고 대단히 짝짝하는 그 바울이 3년 동안 죽습니다.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나타나서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세워진 그 광야의 시간. 모세 보세요. 그 혈기를 꺾기까지 완반치로 사람 죽이는 그 혈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 혈기가 꺾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망신을 당했습니까? 광야에서 무려 몇 년이요? 40년을 연단받아요. 40년. 여러분 3년 4년이 아니야. 40년. 자기가 그때 죽었어요. 그렇게 40년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80세 때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 책에서 읽어서 알지 못하는 것들, 내 경험으로 알고도 고치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언제 고쳐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질 때, 내가 죽을 때,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그때 달라지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주께서 서머나 교회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I know thy works 궁핍한 것 같으나 궁핍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힘드십니까? 작다고 느껴지세요 지금? 절대 작지 않으세요.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천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한테 영광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한테 기쁨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명심하시고 더 낮아지는 곳으로, 더 숨어지는 곳으로 철저히 훈련돼야 됩니다. 어디서? 이 교회에서. 이 교회는 훈련 도장이에요. 수련 도장이라고. 우리의 실상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의도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I know your works. I know your intention. 그러므로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도록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천국에 소망 두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순정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아니, 갈 수 있습니다. 죽으세요. 따라합시다. 죽으세요. 죽으세요는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지. 죽겠습니다. 죽어야 편합니다. 죽어야 복을 받고 죽어야 주님이 쓰신다고요. 안 죽은 걸 어떻게 써먹겠어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펄펄 살아다니는 재물 보셨어요? 돼지머리 해도 어떻게 해요? 죽인 다음에 사용합니다. 안 죽으니까 두들겨 맞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두들겨 패가지고 힘 빼려고. 그러면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서머나 교회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첫 번째, 장차받을 환난 두려워하지 마.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다.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장차 고난 있을 거야. 너희 교회도. 지금도 환난이 있는데 서머나 교회가. 그러나 장차 고난이 또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고난 아시나요? 아세요. 주님이 그 고난 막아주실 수 있을까요? 막아주실 수 있어요. 근데 안 막아주십니다. 왜 그렇죠?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그 서머나 교회를 신뢰하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안 죽어. 버텨. 버틸 수 있다. 여러분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인은 나귀가 질 수 있는 짐만 맡긴다. 나귀 주인은 정확히 알아요. 이 나귀가 얼마만큼 짐을 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나귀가 불평해도 알아요. 이 나귀 주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허락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감당하실 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겁니다. 아멘. 감당하십시오. 감당하면 고스란히 천국에서 부여한 자가 될 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인데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시작. 다시 한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며칠 동안 받는다고요? 10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니까. 여러분 마귀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대적자가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10일간 딱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교회로 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약속은 죽도록 충성해.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무슨 임직식 할 때 뭐 원로 장로 추대, 뭐 원로 목사 그러면 항상 폐에 그 써 있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평생에 그렇죠. 그게 이게 이 말씀이 이 말씀. 이 말씀의 다른 버전을 이렇게 쉽게 풀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심지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충성하라.
주님 앞에 충성하다 보면 죽을 수 있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경이 돼도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뭘 약속했어요? 생명의 멸류. 여러분 멸류관이 뭔지 아세요? 관? 크라운, 관. 오늘 트럼프가 한국에 왔죠. 이재명 대통령과 점심 식사했죠. 선물 줬죠. 뭐 준지 아세요? 목사님 성경 읽고 기도하느라고 뉴스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훈장 줬잖아요. 훈장하고 신라 금관. 진짜 금관이 아니고 이 이미테이션 관을 선물 줬어요. 관. 그게 여러분 멸류관이에요. 주렁주렁 금 다 달려있는 거. 이런 드라마 보면 왕들이 쓰고 있는 거 있죠? 그거예요. 관이. 근데 그 관의 이름이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 생명.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주님이 전부인 사람. 하나님의 일이 전부인 사람. 그런 사람,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이 멸류관을 주는데 생명의 멸류관. 무슨 말이에요? 천국,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지구촌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모나 교회가 됩시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몇 살이세요? 그 나이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까지 인도하셨잖아요. 부한 데 처하든 가난한 데 처하든 높은 데 처하든 낮은 곳에 처하든 우리에게 핍박이 오든 시련이 오든 우리에게 칭찬이 오든 영광이 오든 그것이 우리를 얻지 못해요. 어찌하지 못한다니까 그것이.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의 상태. 스스로 속이지 않고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가. 내가 이 상태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상태인가. 그 상태를 끊임없이 유지하다가 오늘 내일 유지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꼭 기억하세요. I know your works.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며 사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교회 있을 때 말고 밖에 있을 때. 아, 지금 하나님 나랑 함께 계시지. 또 난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너무나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텐션, 의도를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높은 곳에 처하든 낮은 곳에 처하든 어느 곳에 처하든 스스로 속이지 말게 하소서. 교회에 있으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인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똑같아.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런 이중생활 원치 않으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칭찬받을 상태인가 책망받을 상태인가 그걸 항상 24시간을 의식해야 돼. 저는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궁핍해요. 우리 교회 궁핍하신 분 많아요. 또 환난 가운데 있는 분 많아요. 그러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야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환난 있고 가난하고 궁핍한 것 같지?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단다. 너희는 강하고 부유한 자야. 이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직장과 일터에 있을 때 내가 학교나 가정에 있을 때 주님이 나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한 데 처하든 가난한 데 처하든 내가 높은 데 처하든 낮은 곳에 처하든 우리 교회 부자가 있든 가난한 사람이 있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집중해서 끊임없이 그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하고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설 때까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행위를 알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야성을 가진 교회, 하나님 그냥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종교적인 성도가 아니라 다람쥐 채밖에 돌듯이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을 깨닫고 내 마음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매일 예배 가운데 오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어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야성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상태에 있는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상태인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연약한 자들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는 일을 만져 주옵시고 후두개를 조성하여 주시고 빈혈 수치를 높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민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암세포 모든 열 다 내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약이 잘 받게 하시고 김승현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최영자님 김은희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웅예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특별히 우리 최수빈 씨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20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피가 멈추지 않아 치료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뇌 출혈을 다 깨끗하게 주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면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가든지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만화 교회처럼 궁핍하고 환난이 오고 더 좋아진다는 보장 없이 감옥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아픔이 기다린다고 하여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심지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 마음 변치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구촌 성결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곤란하고 환난이 있고 가난하고 궁핍한 것 같으나 사실은 실상은 강하고 부요한 자다.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서머나교회 지구촌교회 결단하고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그 마음 끝까지 붙들고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